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사이에 아주 왕정 정치 제도 때문에 아주 갈등을 빚다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각기 성부로 돌아가라 그렇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고 이 초대 왕과 그리고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.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다윗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. 사무엘이 찾아갔어요.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집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 다듬어 가시며 조율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을 살려내고 그 일대를 살려내고 그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까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놀라운 그런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까지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.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. 그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족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만하다. 전쟁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스에게 준수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. 그 아들. 근데 이 아들이 키가 컸어요.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부터 머리까지 키가 하나가 더 컸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풍채가 좋고 키가 컸던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효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뒷구절에 가서 보면 3일 동안을 이렇게 헤매고 다닌 거예요. 그리고 그 살리사, 그 다음에 사알림 뭐 이런 그 지명을 보면 그것은 물이 없는 사막 지역, 아주 비포장 도로 가운데에도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울이 건성으로 찾아다닌 게 아니라 정말 샅샅이 뒤지듯이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그런 효자예요.
그러다가 한 3일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우리가 돌아가자. 우리가 두루 찾아다녔는데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이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두려우니까 우리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.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사울이 상당히 효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사환이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찾아가자.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, 네 말이 옳다. 너의 말이 옳다. 그러면서 그 사환을 인정해주고 사환에게도 그럴 정도로 정말 참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베냐민 땅이 이 에브라임 땅하고 그리고 유다 땅 중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. 근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경계에 있는 그 조그만 이 사사시대에 가면 제일 사사시대 말미에 가면 그 레위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. 그게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요.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응징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불과 600명밖에는 남지 않았다.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. 한 3만 명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 한 600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,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.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, 첫째는 유력한 지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.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에브라임 지역,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을 경계로 한 그 지역까지 두루두루 그냥 찾아다니게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땅을 두루 살펴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, 또 하나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극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 미래에 관한 일을 항상 물어야 될 것을 친히 경험케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오늘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사울과 이 사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. 무언가 내 명예를 두루 찾아다니든가, 아니면 광산, 금맥을 찾아 아주 두루 찾아다니든가, 아니면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즐길 거리들을 두루 찾아다니던가,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인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 두루 찾아다니지만 찾고 찾아도 원하는 것을 만날 수 없어요. 그래서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이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.
우리는 무언가 얻으려고 두루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요. 만족함, 그 갈급함이 채워져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.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이 사환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결국은 사울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사울을 찾아가게 되잖아요. 여러분, 우리 인생의 방황, 우리 인생의 이 갈급함, 두루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는 이런 삶을 끝낼 수 있는 것,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갈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, 내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두루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두루 찾아다니며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갈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.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히브리 원어가 한 3가지 종류로 쓰여져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. 하나는 본다라고 하는 거, 선견자라고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견자라고 했는데 그건 볼 견자를 얘기해요.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예요. 본다는 거예요. 미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,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견자라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나비, 그래서 선지자를 얘기해요. 선지자는 뭐냐? 거품을 물고 말한다 그런 거, 말한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.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,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선견자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인생, 이 방황,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들으면 끝난다는 거예요.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뜻입니다. 그 뜻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요. 정말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.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정말 근심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? 그런 제도는 없을까?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거기서는 얻을 수 없어요.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.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,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씀, 하나님의 계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말씀할 수 있는,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